일꾼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그 해안을 열어, 눈을 열어 우리의 미래를 좀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일꾼을 선출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가 부흥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을 뽑지요. 그리고 이어서 일어난 부흥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새 일꾼을 뽑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헌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계중앙교회가 비록 시골에 위치한 교회지만 다음 세대와 주님이 내리신 최고의 명령, 주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때쯤 해서 우리는 우리의 비전, 우리의 환상, 우리를 통해 앞으로 이룰 일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계중앙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본 일꾼 선출이 헌당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약 3년 후에는 헌당 후 적극적으로 펼칠 선교와 교육, 그리고 구제와 사회봉사 등 참으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할 새 일꾼들을 뽑는 행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흥하고 있는 우리 유치부를 위한 전문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유아 교육을 전공하고 신학 교육까지 이수한 전담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을 청빙하여 정말로 최고의 전인적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치부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은 시골교회에서 때로는 60여 명의 유치부 어린이들이 모입니다. 지금 계신 두 분의 목회자들은 더 전문적인 부분에 배치하여 자신의 달란트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대학부를 위한 교육에 투자할 범위가 넓어지고, 단독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물론이고 대안학교를 세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지 다음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비전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동력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때를 위해 준비하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헌당 후 가장 실효적인 사역이 필요하게 될 때 보다 잘 훈련된 일꾼들이 비로소 뽑힌다는 것을 내다보며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약 3년이 지나면 모든 빚을 다 갚고 교회 건축 이후에 모든 잡무들을 다 처리하고 청산하고 헌당과 함께 재정적 여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한 1년에 2억씩 그 빚을 갚아 나가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당과 함께 이루어질 재정적 여유를 가지고 이런 꿈들을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눈부시게 발전한 복된 교회로 서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의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하여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좀 더 집중하고 충성하여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뽑힌 새 일꾼들과 앞으로 뽑힐 새 일꾼들은 그 일을 너끈하게 감당할 그런 사역자들로,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15년 되었는데 이번에 뽑힌 사역자들은 저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제자훈련을 다 마친 그런 분들이 뽑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간절한 취지는
이번에 뽑힌 새 일꾼들과 앞으로 뽑힐 일꾼들은 헌당과 함께 열리게 될 청계중앙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주인공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성도님들의 표심을 통해 다음은 나도 해당되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다면 지금부터 누구보다도 귀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일꾼을 선출하는 이 귀한 행사에 사탄은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섭섭한 마음을 일으켜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 일에 대하여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도전하고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스스로 침몰하게 만드는 사탄의 꾀에 넘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행히 근본 행사를 위해 기도했던 대로 모두가 주님의 뜻에 수긍하고 기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끝이 아닙니다. 반전의 기회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보다 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계중앙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며 여러분의 안목을 넓혀드리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귀하게 쓰임받는 보배로운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7 집사를 세우고 동역자를 얻은 사도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반적인 일을 그들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구제와 재정관계를 분담하여 보다 본질적인 사역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긴밀하게 활동함으로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되고 중직자들은 신령적 은혜를 나누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세를 모아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장족의 발전, 큰 부흥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의 사도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그의 사도직에 대하여 수많은 의심과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불렀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신 것을 확신하고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자기 온몸을 던졌고 그것을 기필코 이루어낸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결정한 일은 하늘에서도 그렇게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 가진 달란트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부름 받았음을 확신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치리하는 일꾼, 섬김과 관리하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의해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제사장이요, 그런 일꾼들의 신바람 나는 섬김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천국과 방불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여기에 세우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와 직분을 잘 활용하고 그것으로 섬길 때 우리 교회는 누가 와서 보아도 정말로 천국 같다,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일꾼들이 됩시다.
큰 집에는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도자기 문화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딸들 시집가면 주겠다고 사놓았던 그릇들이 쓸모없이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하도 좋은 도자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대갓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릇들입니다. 모세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맹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게 될까요?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항상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예 쓰임받지 못하거나 천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민족 해방에 자신의 모든 인생의 가치를 걸었던 사람, 이스라엘의 열심당원이었던 독립투사라고 부를 수 있는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먹는 그릇으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세계 선진 학문과 사상을 모두 섭렵한 바울이나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은 대개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선출되었는데 모두 교회의 미래를 위해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본토인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좋은 일을 다 차지하고 있었으나 투표해 보니까 7 집사로 뽑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선출하셨을까요? 앞으로 나갈 교회의 세계화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고 계시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테반이 그랬고 빌립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대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본 뽑힌 새 일꾼 여러분, 그리고 다음을 도모하며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금그릇이 되고자 각오를 새롭게 한 여러분, 그래서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이는 정금 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감독, 코치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난 후에,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같은 글이 된 사람을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지금 하나님은 욥을 달아보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지금 누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발 각오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것은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맡은 목회자 이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겠습니까? 주님은 만약 이 아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나귀의 입을 사람의 말을 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물며 저 밖에서 구르는 돌들로도 일꾼을 만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이 왜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쓰시고자 손을 내밀고 계실까요? 그런데 굳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여러분들의 가문에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50년 전 중학교 1학년 때 전도함을 받고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된 지금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문에 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제 조카 하나가 하버드에 합격했습니다. 1년 장학금이 8천만 원, 4년 전액 장학생으로. 보험금도 나오고 여행 경비까지 주네요. 여러분이 멸류관을 받고 여러분들의 후손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집사직을 잘 감당하면, 저도 집사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잘 감당하면 존귀한 직분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원하심과 지금 이때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뜻을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가 우리 교회에서는 중요한 비전의 전환점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뽑힌 새로운 일꾼들이 잘 훈련되고, 그리고 앞으로 뽑힐 새 일꾼들이 합심하여 전혀 다른 청계중앙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것을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청계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저와 또 다른 한 집사님에게 우리 교회를 메가처치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메가처치를 찾아보니까 3,000명이 넘는 교회더라고요. 그때 쓰일 일꾼들을 지금 불러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주변에, 아니면 저기 이 대진머리 앞에 넓은 땅, 아니면 여기 장부다리 있는데 넓은 땅, 그곳에 아파트 숲이 들어올 줄 누가 아십니까? 그런 비전을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일꾼됨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일꾼들을 잘 단련하여 다시 뽑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회와 교회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쓰임받을 일꾼들은 정금같이 흠도 티도 없이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되는 역량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누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 될까요? 오늘 듣고 말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래 내가 한번 주님의 일에 쓰임 받아보자, 우리 가문에 복이 임하는가를 한번 보자. 저는요, 우리 조카가 하버드에 합격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가문의 머리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통해 5형제 중 4형제가 목사 되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신앙의 명문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믿음을 준비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자신이 영광스럽게 빛날 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텐데,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세우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명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믿음 준비 못했던 10사람은 재앙으로 죽고 말았지만, 믿음 준비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고,
다음 세대의 왕을 배출할 유다 지파의 왕, 그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음 준비하면 여러분들의 가문이 번성하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계 중앙교회의 헌당과 함께 힘차게 뻗어나갈 새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까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스스로 이 비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준비된 금그릇들이 되시기를 오늘 저는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듣고 말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선한 일에 앞다투어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일꾼, 거룩한 일꾼이 되리라는 열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계중앙교회를 통하여 신앙의 명문가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가문과 그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충성하면 나만 면류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 대대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책임감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